우리 옆 사람 인사 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아주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건 물론이지만 종을 또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LPGA 인터내셔널 크라운 플레이오픈 경기 여러분 그저 극히 소수만이 알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8개 국가 대항의 대표로 이제 국가의 대항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대만, 호주가 이미 탈락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지금 미국과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세계에서 1인자인데 밑바닥에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5, 6위 싸움에서 결승으로 올라가는 시점에 있는데 참 놀랍게도 미국과 한국이 해서 우리 믿음의 딸들이 출전했는데 4명이 이겼습니다. 그게 바로 2시간 전인가요? 이겼습니다. 이제 결승에 올라가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얘기했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결승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오직 승리만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시고 자녀가 승리하시고 경제 문제가 승리되고 하는 일마다 직장과 사업장에 이제 결승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유하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부하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카카, 제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나가십시오. 아까도 좀 장로님 중에 한 분에게 휴가기가 모처럼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기간에 한 6시간 지방에 가신다고 해서 이왕이면 주일날 뭐 가까운데 드리고 못 드리니까 어차피 매월 예배 드릴 거 출발 전에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때 예배 드리죠. 알았습니다. 예배 드리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가시지요.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거냐. 전쟁과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결과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졌습니다. 수많은 부하가 죽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기는 센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넬슨 제독은 전쟁하러 나갈 때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을 읽었는데 그 시편 내용이 127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넬슨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성경을 읽고 많은 부하들이 보는 가운데 갑판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의 대 무릎을 꿇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부하들도 모두가 기도하자는 말에 같이 무릎을 꿇고 넬슨 장군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넬슨도 울었습니다. 군 목사님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과 전쟁을 했는데 이길 수 없는 상황과 처지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부하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자신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유하시면, 하나님은 사단의 대적 앞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단의 대적 행위의 앞에 반어적 질문법을 사용해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암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남을 파기하거나 억압하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첫째, 대적할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 대적하면 대적하는 사람이 망하게 돼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대적할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왕이 지극히 아끼는 사람에게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물이 어떠한 힘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를 위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하시는 존재인 성도와 맞서 대적할 자가 감히 우리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위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이시므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실 만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관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놀라우신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우리 딸내미가 이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잠시 이제 올래 온 게 아니라 좀 중간에 갑자기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가는데, 공항에 가니까 방학 때라 중국 사람 아이들 학생들이 얼마나 막 넘쳐나는지, 여행객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날따라 새벽인데 보딩 패스를 하기 위해서 일반석 있는 줄,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석, 퍼스트 클래스석, 중간에 또 뭐 있냐, 다이아몬드석. 딸내미는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제가 다이아몬드니까 아빠 혜택으로 다이아몬드석에 줄을 섰는데, 오히려 다이아몬드 특별한 사람, 회원인데도 줄을 섰어요.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비행기 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와. 방법이 없대요. 그러자니 한가할 때는 나 다이아몬드 회원 우리 자녀인데 빨리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 회원 자체가 줄을 섰으니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카드를 하나 딱 내밀었어. 이게 특권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세요. 근데 퍼스트 1등석은 요금이 3배 이상 내는 요금 자리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비싼 요금 끊고 갈 만한 사람이 안 나타난 거야. 그래서 제가 카드 하나를 내밀었더니 말도 없이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딱 서가지고 보딩 패스를 하고 들어가는데 시간이 아주 거의 정확하게 탑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특권이 뭘까요? 얘기 안 하면 궁금하기 짝이 없겠죠.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혜택을 주는 복지카드.
나는 불편한 사람입니다. 카드를 내미니까 그냥 통화.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도 참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는 특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길잡이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특권을 인식하고 누리고 살 때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잘 되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를 진행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정죄할 자가 없어요. 여기 34절 보세요. 본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정죄한다는 말이 뭐예요? 정죄하면 안 돼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로 인해서 무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멘. 무죄를 선언했는데 성도를 누구도 감히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감히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고소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코 끊을 자가 없어요. 3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는 핍박이죠.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어려움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 받는 고통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떠한 고통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원파라고 하는 교주와 같은 유 있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집단들 거기에 빠져 있는 이단 적 그리스도인 그 구원파인 그 모든 무리들이 모여서 그 교주와 같은 그분을 위해서 좀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리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릎 꿇고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순간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천성교회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는 밤마다, 교회는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회 특공대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자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로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전능자는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결승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슴을 피고 크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는 고함을 쳐야 됩니다. 소리를 쳐야 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는 자에게는 확신을 가지라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정하지치지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확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축복받으려면 뭐냐?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갖는 게 바로 뭐냐? 곧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나 절망도 확신이 있으면 딛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확신하노니, 따라합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있어야 돼요. 바울이 확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확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보장해 주십니다.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 가지셔야 돼요. 오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랬죠. 바울은 고난을 몸소 겪었던 사람이에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감옥에 가고 여러 번 매를 맞고 태창에 맞고 돌로 맞고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어디서나 칼이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고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겪었지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우리를 미리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 무엇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 칼 모두 다 합친다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장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얼굴 피고 사십시다. 두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요, 이기게 하셔요. 이기는 자의 기쁨은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기는 자의 기쁨은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없는 위험과 박해에 직면했어요. 그때마다 루터는 책상 위에 손가락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반복해서 썼어요. 반복해서. 여러분, 불신자에게, 밖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불신 가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몇 번이나 말하고 살았습니까? 비록 아무리 힘도 능력도 없는 나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늘 의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황편입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도 루터는 신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 있게 외쳤던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외쳤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승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루터의 확신 위에서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싸움에서도 결코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마지못해 고통과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확신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마지막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1869년 프렌티스는 결혼한 지 11년에 얻은 두 아이가 있었는데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그들을 묻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슬픔과 눈물을 보내게 되었어요. 낙심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사랑하는 프렌티스야, 많이 슬프냐? 예, 많이 슬퍼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는 너의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가 너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음성이 들려졌어. 프렌티스는 하나님의 부름에 크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세상 기쁨만 위했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314장 프렌티스 여사가 드린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314장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빌은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38절과 39절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히 끊을 수 있으리요.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반반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못 드릴 게 뭐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걸 느꼈어요. 어디서 알았는지 우리 교단에서 노에서 여름 수련회를 태국으로 간다. 그래서 왜 태국을 갈까? 제가 시찰장인데, 시찰장이니까 우리 시찰 요원들이 기가 죽었대. 그러나 지금 국가의 정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내가 어려운 교인들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냐. 그때 강하게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장로님 얘기하니까 아주 장로님들, 아이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니까 마음이 편안히 오더라고요. 더 감사한 건, 그리고 우리 당의원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당의원 못지않는 성도들도 저를 사랑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진짜 가짜가 많으니까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요. 인사합시다.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진짜 사랑해요. 아멘. 진짜 꼭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가짜가 많아요. 지금 가짜가 많아요. 꼭 진짜 넣으셔야 돼요. 진짜 넣으셔야 돼요. 진짜 넣으셔야 돼요. 저도 얘기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저 사랑하는 거 예전에 미처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지만 다시 재확인하니까 더 흐뭇하네. 이 사랑이 있기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향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한 주간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결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함을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보장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렇게 특별헌금과 더불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정성이 하나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